이 요즘 세상을 이렇게 보면 제 개인적인 일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일이든 참 많은 이렇게 뉴스나 아니면 또 내가 겪는 일이나 이런 것들 보면 참 답답하다. 이런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게 참 무언가로부터 단절되어져 있고 막혀져 있는 것 같은. 경제도 막혀져 있고 정치도 막혀져 있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막혀져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도 막혀지고 생활도 막혀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막 고구마를 막 물도 없이 몇 개를 먹은 것 같으면 가슴에 답답함. 그럴 때 옛날에는 그 동치미 시원한 거 하나 탁 들이키면 뻥 뚫려서 아주 개운했는데 요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어려움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응답도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할 바도 모르겠고 갈 바도 모르겠고 그냥 그 자리에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사방이 막힌 것처럼 그런 상황, 그런 시간, 그런 모습들이 종종 우리 안에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왕이. 참 너무 기쁜 일이죠. 왕이. 한나라의 왕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대 라는 소문이 퍼지자 그 이방국인 이 주변에 있었던 주변국 중에 하나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그래? 그럼 한번 하고서 다윗을 공격하러 전쟁을 하러 쳐들어와요.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이자 왕이 된 첫 번째 위기죠. 그러니까 왕이 바로 됐으니 왕권을 강화한 것도 군사를 재정비한 것도 아닌 그런 상태. 그러니까 왕은 됐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 다윗은. 그런데 심지어는 적군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공격할 전쟁을 벌이려고 쳐들어와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사방이 막힌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기도 그렇고 뒤로 도망가기도 그렇고 그렇다라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사방이 막힌, 꽉 막힌 아주 답답한 그런 상황.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위기의 상황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내 육신적인 아니면 내 경제적인 내 영적인 어려움이 있죠. 위기는. 그때 우리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 방법을 이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도 그런 위기가 처해지고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어떻게 하지?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알브라시. 자신들을 공격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곳은 바알브라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 바알브라심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터뜨리시는 하나님,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상황. 그러니까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역사하시면 터뜨려지는, 열려지는 바알브라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즉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알브라심.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흩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기 위해 올라온 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 군대를 물을 흩음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이 고여져 있는 그런 작은 거 우리가 가끔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비 오고 나면 물이 이렇게 웅덩이, 작은 웅덩이 살짝 고여져 있는 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장난스럽게 발로 콱 밟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사방으로 쫙 퍼져나가서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공격하는 저 어둠의 영들을 발로 밟으셔서 그 물이 흩어진 것 같이, 흩어져 사라진 것 같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거예요. 자신은 부족하고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발로 밟아 흩어지게, 사라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믿으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이 흩어지다 이 말 뜻은 우리가 가끔 어렸을 때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을 땐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막아놨던 이 경우, 우리 요즘은 뭐 옛날 그 어른들 그 논둑 막아놓는 거, 논둑 막아놓는 거. 이제 내 논에 물이 이제 많아서 물이 이제 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면 물을 탁 막아놔요. 탁 막아놔. 그러면 그것으로 물이 안 들어가죠. 그런데 여름날 햇빛이 쨍쨍 찌고 이렇게 가뭄이 지면 논바닥에 물이 말라요. 그때 농수로에 있는 그 물, 그것을 탁 열면 그 물이 우리 논으로 싹 들어가요. 그런데 보면 그 물이 싹 들어가면 그 물은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흩트고 휩쓸려 들어가요. 휩쓸려. 가끔 우리 큰 댐이나 이런데 수로 여는 거, 뉴스나 이런 거 보셨죠? 얼마나 강력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물로 앞에 있는 대적들을 다 그냥 쓸어버리듯이 그런 역사를 지금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앞에 대적이 있고 내 앞에 나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물을 흩음처럼 발로 밟아 그 물이 사라지게 하실 때도 있고 그 물을 흘려보내 내 앞에 있는 어둠의 적들을 물리칠 때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흩으시고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발불하심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 내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그런 상황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앞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넘지 못할 산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 그 하나님께서 발불하신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내 앞에 있는 시험을,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흩어주시리라, 무너뜨려 주시리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배운 게 없는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능력이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문제를, 내 어려움을, 내 시험을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복된 교회 모든 성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알불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인생의 바알불하심, 막힌 것이 없고 나를 넘어뜨릴 것이 없고 그 안에서 승리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바알브라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얻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면 안 올라가고, 하나님, 저 블레셋 백성들을 나의 손에 붙여주실까요? 즉,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지금 눈앞에 적군이 아주 기세가 등등하게 몰려와 있어요. 그러면 적군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병사들을 다독이고 무기를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길까 전술을 짜고 막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19절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종종 어렵고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판단부터 해요. 그리고 계산부터 하죠.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만큼 손해볼까? 아,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네? 이런 계산, 이런 판단. 그게 보편적인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 삶보다 더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산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적군이 지금 내 앞에 나를 죽이겠다라고 왔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즉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 물어봄 없이는 우리의 인생의 돌파, 불하심의 은혜는 없다라는 거죠. 다윗의 승리,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차이예요. 우리도 하나님 다윗처럼 축복받고 승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관심 갖고 판단하고 준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결과가 같을 수가 없죠.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 먹고 싶은 게 있다던가 갖고 싶은 게 있다던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필요할 때 아빠, 엄마, 저 이거 필요해요. 저 이거 갖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다른 아이는 그 엄마, 아빠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한테 어떻게 할까? 필요한데? 라고 이야기하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아빠, 엄마, 그 부모는 내 자녀를 사랑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그런 존재이지만, 옆집에 사는 사람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능력도 안 되는 그 아이가 이거 어떻게 하지?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 방법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고서 안 되네, 기도응답이 없네, 이렇게 하더라.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계획을 다 짜놓고
이거 준비해 놓고 하나님 기도를 해요. 기도. 하나님 요거 하려고 하는데 요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물질도 준비하고 도와줄 사람도 있고 지금 계획도 다 짜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말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내가 준비해 놓고 하나님 이거에 힘 좀 보태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내 계획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계획을 이야기하고 내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에 안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시작하는 그 시간인 거예요. 막힌 문제가 혹시 있다라면 내 앞에 길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바알브라심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 막힌 것에 대해서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문을 열어주시는 돌파하심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 하루 3번씩 21일 기도인가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기도 제가 프린트물 해서 나눠준 거 매일 한 구절씩 성경도 읽어보셨어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그 슬로건이 뭐예요? 돌파와 회복과 새로움이에요. 그런데 말로만 돌파해야지, 회복해야지, 새로워져야지 라고 해서 그렇게 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짧든 길든 하루에 3번씩 시간 맞춰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때로는 깜빡 잃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몸이 너무 피곤해서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막혀진 문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은 열려줄 수가 없는 거죠.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내 인생이 돌파하고 내 인생이 회복이 되어지고 내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길 원하신다라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불러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바알브라심 돌파시키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 힘들어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얼마나 상황이 좋고 여건이 좋아요. 요즘 누가 기도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시간 내서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누렸던 이 바알브라심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바울은 가장 먼저 기도했고 또 하나는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네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적군을 맞이해서 싸우러 올라가요. 그런데 그 뒤에 23절, 24절에 보면 또 블레셋이 공격을 해요. 참, 블레셋도 나쁜 놈들이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구나 몰라요. 그게 사단의 이런 전략이에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 제가 오늘 이겼어도 내일 나 자유롭냐? 그렇지 않아요. 내일은 또 내일의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블레셋이 공격이 올 때 다윗이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저 뽕나무 숲에 숨었다가 돌아서 공격해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전쟁의 방법이 다른 거죠. 근데 매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해요. 즉시 올라가 하면 즉시 올라가고 잠깐 숨었다가 뒤로 공격해 하면 뒤로 숨었다가 뒤로 공격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 방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지가 않았어요. 즉 인생의 패턴은 동일한 게 없어요. 오늘은 이렇게, 오늘은 저렇게, 오늘은 이번엔 요렇게, 이렇게 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방법을 믿게 올라가서 싸우는 게 좋을 때 뒤로 돌아가서 싸우는 게 좋아.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싸워 이기면 이번에 저번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면 물어보도 않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겼지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지. 보통 그래요. 저도 그렇죠. 흔히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걸 경험이라고 하죠. 경험. 야,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좋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똑같은 상황이야. 이번에 그러면 지난번에 이렇게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됐던 방법으로 하지. 이게 경험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우리는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저번에 이렇게 해서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방법을. 그런데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올라가서 싸우면 이기고, 어떨 때는 숨어 있다가 공격하면 이기고, 어떨 때는 뒤로 돌아가면 이기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방법만 보지 말고 그 싸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순종은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00% 중에 99% 했고 하나만 안 했어요. 참 대단한 거죠. 훌륭한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거는 완전한 순종이 아니다 라고. 그 1%까지도 그 하나까지도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능력이 얼마나 되고 나에게 있는 군사가 어떻고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싸워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서 올라가라 라고 하면 네 하나님 하고 올라가서 싸우고 여기서 잠깐 기다려 하면 네 하나님 잠깐 기다리고 좀 돌아서 공격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네 하나님 하고 고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냥 올라갈 때도 이기게 하시고 뒤로 돌아 공격해도 이기게 하시고 잠시 멈춰섰다 공격해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뭐 할 때? 순종할 때.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안 돼. 내가 생각해보니까 사회의 경험과는 맞지가 않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사회 보편적인 것과는 좀 달라. 이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 아, 이거는 안 돼. 이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 경험이 먼저고, 내 능력이 먼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순종이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자녀들은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이게 자신의 배움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막 늙은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래서 꼰대라고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도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에 순종할 때, 특히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말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그때 우리 삶의 승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되돌아보면 나 자신을 내가 보면 얼마나 연약해요. 부족함이 많아요. 참. 육신적인 능력이나 그리고 내 이런 영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내 성품적으로나 참 분야는 부족한 게 많아요. 연약한 게 많죠. 이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려면 내 능력을 믿어서 내 경험을 믿어서 얼마나 승리할까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인생들이 더 많은 거예요. 왜 자꾸 내 능력을 믿으니까. 내 경험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인데 자꾸 그걸 믿고 나가니까. 근데 우리는 바알브라심의 하나님,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에게 본받을 건 뭐냐면 기도와 순종도 있지만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말해요. 다윗은 지금 왕이에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게 자신의 공로면 백성들이 얼마나 우와 우리 다윗 왕 대단하시네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내 대적을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흩으셨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능력 있어서 내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야. 즉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무너졌던 이유가 뭐였어요?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의 장수로 다윗이 있었어. 근데 전쟁에 나가니까 다윗이 전쟁을 잘해요. 그래서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으아, 사울 대단하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의 마음에 시기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누구라도, 사울은 이미 왕이니까, 다윗은 장수잖아요, 자기 장수. 설령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다윗 장수, 다윗 잘했어. 칭찬해주고, 막 더 높여주고,
이 사람이 내 사위야? 이 사람이 내 장수야? 이렇게 써봐요. 그러면 그의 왕권은 더 공고해지고 그의 날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상황이 다르지만 다윗은 이 모든 일, 내가 지금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했어.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그 다윗 왕을 쳐다보겠어요. 우와, 다윗 왕 대단하십니다. 막 이렇게. 그때 다윗은 이렇게, 아니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라고 말을 했더라. 즉, 다윗은 모든 영광, 우리가 누리는 은혜, 누리는 축복, 누리는 승리,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듣더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잘해도 얼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한번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돼, 어려워가 아니라 지금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어떠신가요? 다윗과의 결과가 지금 다른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다윗처럼 살지 못했던 거예요. 겸손은 우리 삶의 돌파를 유지하지만 감사는 또 다른 돌파, 즉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게 감사인 거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신약 2000년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모든 사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잘난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을 막혀 있는 이 부분을 발불하심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혹시 물질이 막혀 있고 관계가 막혀져 있고 취업이나 진로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이 막혀져 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데 아니라 네 하나님 하고 순종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 얻어진 결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물을 흩은같이 그리고 그 물을 흘려고 해 나에 막혀있는 모든 것을 흩어주신 것처럼 발불하심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기도의 무릎과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 그리고 감사의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승리하는, 다윗과 같이 발불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살아가는 시간 속 안에서 여러 가지 삶이, 여러 가지 어둠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 앞에 막혀줘 우리 나아갈 길을 방해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서 숨어서 피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바알브라심의 은혜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순종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